안녕하십니까. 차렷. 옛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초팔일도 지났고 또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네요. 그죠? 우리도 이제까지 약 한 7, 8개월 동안 유식을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대선 기신론으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넘어갑니다. 아마 일생에 이 대선 기신론을 한번 우리가 접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아마 행복은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유식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대선 기신론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일심을 깨뚫어 우리의 이 마음을 깨뚫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집과 무지, 이거는 평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쌓여 있는 세세생생 살아온 내 업에 의해서 쌓여 있는 이 아집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인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을 이끄는 이 대선 기신론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고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부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유정물들에게 법을 설하시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 대선 기신론 하면은 우리가 그죠? 잊을 수 없는 아마 이 대선 기신론에 최고로 기여한 분 중에 한 분이 혹시 이분 누군지 아셔요? 진제 또 원효. 이거 우리가 인도나 그죠? 인도 사람 같았으면 여기 진제를 걸어놨을 건데 우리는 한국이라가 원효를 걸어놨어요. 아마 이 대선 기신론을 보면은 우리가 마명, 진제, 원효 그죠? 꼭 필히 나오는 부분이 이 세 분입니다. 마명이 약 한 AD 100년경에 이 대선 기신론을 저수를 했고 이것을 진제가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기신론에 대한 최고의 명강을 이 원효가 저수를 한 거라요.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책을 그죠? 한 10권 정도 꼽으라 하면은 거기에 한 권으로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책 중에 하나가 이 대선 기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생에 대선 기신론을 이렇게 한번 접할 수 있는 인연만 하더라도 아마 얼마나 그죠? 전생에 큰 복을 지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그죠? 최고의 이런 멋진 우리가 우리 경전 마음 공부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깨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선 기신론이 정리해 놓은 대선 기신론이 설명해 놓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감탄에 감탄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특별 출연해 주신 선생님 때문에 너무너무 그죠?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이분은 누군지 알아요? 달라이라마. 아마 우리 티베트 불교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많은 불교의 형태 중에서 가장 그지요? 특이하면서도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불교로 지금 그죠?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이 활불사상. 그러니까, 이 윤회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그죠? 내가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인지해가지고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고 그걸 갖다가 알면서 그죠? 윤회를 하는 이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달라이 라마 14세. 그죠? 뭐냐면은 14번째 윤회한 사람이 지금 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티베트에 불교가 정착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달라이 라마는 약 한 1000년 동안
늘어오면서 14번째 그죠? 생을 이어받고 해가지고 지금 달라이라마 14세가 된 거라요. 14세의 의미는 티베트의 불교가 정착되고 누가 그 전에 그죠? 달라이라마의 전생이었고 그 전생이 환생했는 14번째가 지금 바로 이 달라이라마입니다. 요 달라이라마 어릴 때 모습 사진이라요. 이 대승기신론을 설하면서 오늘 이 첫 서론으로 무엇을 우리 인류의 삶에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죠? 이런 그 유정물에게 혹은 또 동료들에게 그 진실한 그 삶의 어떤 본질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표본으로 우리 시대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죠? 그 대표적인 수행자이면서 성녀이면서 또 그저 바른 삶으로 이끄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 달라이라마가 오늘 이 대승기신론의 서론에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나 싶었어요. 세종대왕을 할까 망설이다가 세종대왕은 전번에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달라이라마를 택했습니다. 이 달라이라마는 노벨 평화상을 1989년 12월 10일에 받아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 노르웨이 그죠? 오슬로 대학에서 이 달라이라마가 했던 연설입니다. 과연 이 연설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그 삶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 대승기신론이 지향하고 있는 그것을 이 달라이라마는 그 자기의 이 노벨 평화상의 연설문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나타내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첫째 단락이 나는 600만 명이 티베트 국민들 600만 명이나 되는 이 티베트 국민들 함께 고통을 겪어왔고 계속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용감한 국민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만 명의 티베트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지금 이 상을 받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국가와 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전략과 전술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은 진리와 용기, 결단력이 우리의 무기이며 티베트는 해방될 것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티베트이 그죠? 자유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있는 그 모든 티베트 600만 명을 대표해서 지금 내가 이 상을 받는다 하는 티베트 국민으로 태어난 그죠? 그 달라이라마 자신의 그 신상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 불교 성녀로서 나는 모든 인간과 고통받는 모든 유증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유증물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범주에 드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다. 나는 모든 고통이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제일 처음 출발할 때 뭐라 했어요? 무지. 결국은 모든 출발은 무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무지에서, 무명에서 우리가 그죠?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깨고 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출발이 바로 무지다. 그리고 이 무지가 쌓여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집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수억급을 윤회하면서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그 윤회의 흔적들에 의해 가지고 이생의 삶을 나는 이끌어가요. 그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삶은 이 무지와 아집으로 이끌어지고 이 무지와 아집을 깨트리고
해탈과 그죠? 편안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선이 갖고 있는 일반론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조금 더 그죠?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갖다가 뺏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선의 개념이라요. 그래서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선입니다. 어떠한 행위든 어떠한 가르침이든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도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행복한 만큼 상대방이 불행해지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생물, 모든 그죠? 생명이 있는 유정물에까지 다 적용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형제와 자매라는 생각에서 얻어집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대승기신론의 목적은 일심, 깨친 마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유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집을 전부 다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이 유식이라면은 결국 이 대승기신론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형제 자매라는 생각.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 하는 생각. 깨치고 난 뒤의 마음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아집에 빠져 있을 때는 전부 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저 불행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일 때, 전부 다 하나이면은 내 손이 행복하면 내 머리도 행복하고 내 가슴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라요. 하나일 때는 내가 행복함으로써 전부 다가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와 자매라는 생각, 우리는 전부 다 하나라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의 극치가 전부 다 하나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마음, 일심, 이것은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죠? 최고의 긍정적인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일심이고 바로 그죠? 깨친 마음이라요. 그런 마음에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나. 이 행복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함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유정물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지금 현재 내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시간적으로도 그죠? 존재하는 한 그 모든 생명에게도 공동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것은 그 지선의 마음이 아니면은 그죠? 깨치고 그 지선의 지극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그죠?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말라리아 병충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의 문제지 우리 지구 전체의 공동적인 문제가 잘 되지 않아요. 많은 곳에서 지원도 하고 후원도 하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감을 느낀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든지 우리가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고통이 없어요. 못 느껴요. 우리 눈에 보이고 내 시야에 포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대부분 다가 고통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일으키는 이 지극한 마음이 결국은 내가 그 마음을 그죠? 영향력을 미치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뚫고 넘어가서 아프리카에까지 이 지구의 어느 곳에까지 그 지극한 마음이 전부 다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바른 생각 하나, 내가 일으키는 이 지극한 마음 하나, 이것이 결국은 나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전부 다 행복하게 하는 그죠? 소스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대승기신론에서 일심 깨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 있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유정물들이 전부 다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달라이라마 14세의 그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대승기신론을 갖다가 이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연설문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일단 그죠 서론으로 열어봤습니다. 이 대승기신론 하면은 아까 첫 표지에 그죠 이 원료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이 원료는 지구 역사에 그죠 이 사상사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본다면은 원료라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 더 어마어마한 인물이라요.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많이 깨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지 않는 길에 처음으로 그저 길을 낸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요. 이것만큼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는 전부 다 뭐냐면은 중국에서 배워와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그죠? 중국의 유학을 통하지 않은 스스로 깨침으로써 한국의 사상사를 처음으로 연 사람이 바로 원효입니다. 그러니까 원효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서 아마 세계 사상사에서는 새롭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원효의 그죠 오도송,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죠 수많은 그 많은 부처님들의 그 깨친 내용을 제대로 잘 알락하면은 이 법계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한번 관찰해보고 살펴보고 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일체유심조더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이 만드는 거더라. 그 유명한 이 화엄경에 나오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걷는 것을 원효가 깨치고 난 다음 처음으로 그죠 일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해골 바가지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중국 유학을 두 번이나 시도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한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그죠 그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한 30대 넘어서서 원효는 그 당시 그죠 원효가 갖고 있는 한계는 원효가 뭐냐 하면은 신라 시대는 진골, 성골, 즉 그죠 골품 제도에서 최고의 계급은 진골, 성골이었고 진골, 성골의 시대입니다. 진골, 성골의 사회였어요. 그럴 때 원효는 육두품 출신입니다. 그 밑에 계급인 육두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승려로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원효나 원광이나 원광법사 이런 분 전부 다 뭐냐면 육두품 출신입니다. 그 당시 신라 불교를 그죠 이끌었던 가장 유명한 의상 혹은 또 자장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진골 출신들이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그 당시 사회의 대우를 받고 제도권 안에서 이끌었던 그죠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신라 불교의 가장 그죠 큰 거목이었고 신라 불교가 세계 사상사 유례 없는 그죠 불교로 이끈 분이 바로 이 원효였어요. 두 번째가 의상하고 이제
또 중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뭐냐면은 차이나 그죠 드림 중국으로 유학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 70년대 80년대 미국 유학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요. 그 당시 사회에서 선진부모를 배워와서 이 신라의 그 생각과 그 뜻을 펼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중국 유학하고 갔다 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와서 그죠? 뭐 뜻을 펴는 거나 똑같은 거라요. 자, 그랬을 때 이 의상하고 중국 유학을 떠났다가 마침 그죠? 이 북한도 그 지나가는 어느 산중에 1박을 하게 됩니다. 1박을 하게 될 때 여기서 지금 대부분 묘 큰 데는 들어가서 그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 묘에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마침 밤에 하도 갈증이 나 가지고 그죠? 정신없이 옆에 보니까 그죠? 맑은 물이 있어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 보니까 해골 바가지 속에 그 물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것이 뭔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꿀맛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골 바가지에 고여 있는 물이라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속에 들은 것들을 갖다가 그죠? 진짜 그 뭐냐면 피까지 다 토할 정도로 그만큼 다 토하면서 그때 원효가 그 깨친 게 바로 일체유심조. 아,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깨친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원효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견성을 갖다가 여기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불교, 아직까지 중국에서도 서은불교가 견성이라 하는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잘 정착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원효는 홀로 그죠?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견성을 갖다가 견성의 단계까지 스스로 체득한 거라요. 바로 여기서 의상 혼자 보내고 원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중국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라요. 이 마음을 깨치고 나니까 중국 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그죠? 아무리 배워봐야 누군가가 또 나름대로 그죠?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을 또 풀이한 거고 그걸 갖다가 또 설한 것을 자기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깨치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내가 깨친 이 바를 그냥 그대로 그죠? 가르치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신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효가 그 깨치고 난 다음 신라에 돌아와서 이제 뭐냐면은 혼자서 그죠? 공부를 갖다가 익혀가는 시대, 익혀가는 시절에 어디 있었냐 하면은 척파남. 혹시 우리 그 천성산 혹시 알아요? 한 가보셨어요? 그 어느 쪽입니까? 저쪽 양산 쪽으로 절로 가면서 아마 천성산 한번 가보시면은 과연 한국에서 최고의 산이라고 해도 그죠? 과언이 아닐 만큼 한번 가보시면은 한국에도 이렇게 그죠? 대단한 산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어마어마한 성산입니다. 정말 그죠? 이 우주의 기운이 여기서부터 뻗쳐나간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산이 이 천성산이라요. 우리 전번에 이 뭡니까? 터널, KTX인가 그 터널 뚫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천성산 밑으로 그 터널을 뚫는 걸 갖다가 지율 스님인가 50일 동안 그죠? 뚫지 못하게 반대하고 했던 바로 그 선이 바로 이 천성산이라요. 이 척파남. 그래 척파남에서 원효 스님이 혼자서 그죠? 이 깨친 그 견성한 내용들을 다시 그죠? 계속 익혀가고 있던 시절에 한번 중국 종남산 운제사 갔는데 뚝 보니까 1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스님들이 그저 운제사에 모여가지고 경을 논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저 그 대웅전 법당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원효는 바로 거기에서 그죠? 그
널빤지 하나 툭 뜯어가지고 거기에 그죠? 해동 사문 원욕해가지고 이 그 널판지 조각을 중국으로 종남산 운제사로 날려보내는 거라요. 그래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면은 비행무천택입니다. 하늘에 뭐가 날아와가지고 그죠? 빙빙 도니까 신기해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다 나온 거라요. 그 순간 그 대웅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그 10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전부 다 한 명도 안 다치고 목숨을 다 구한 거라요. 그러고 또 보니까 그 널빤지에 그죠? 해동 사문 원료가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널빤지를 던진다 하고 써놨는 거라요. 그래서 이 운제사 계시는 스님들은 이 원료 스님의 도대체 신라에 계시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이 원료 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 가지고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0명이나 되는 스님이 화엄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때 왔던 그죠? 원효 스님께서 도대체 1000명이나 되는 이 스님들을 한국에서는 수용할 때도 가르칠 때도 없는 거라요. 바로 이 천승산 들판에서 이 보면은 1000명 정도가 앉아서 그죠? 농락할 만한 어마어마한 들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을 억새 건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억새로도 이 천승산이 유명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1000명이 그죠? 원효 스님한테 화엄학을 배웠던 곳이 바로 이 천승산이라요. 그 유명한 그죠? 천승산과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아마 천승산에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대단한 그죠? 기운이 서려 있는 산인지 한번 갔다 오시면은 소원 한 가지는 들어질 겁니다. 뭔가 꼭 한번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그죠? 지극한 마음으로 그 새벽에 혼자서 한번 떠나보세요. 이 천승산이. 그 산의 기운도 새벽에 쭉 천승산을 한번 돌고 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이만큼 좋은 산이 없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있을 때는 그 느끼는 그죠? 기운이라든가 느끼는 감정들이 전혀 틀려요. 제가 한 40대 되기 전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청산에 새벽에 4시에 그죠? 차를 몰고 한번 갔다가 이 청산을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정말 진짜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천승산이 너무너무 그죠? 성산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원효 스님과 얽힌 이야기 중에 유명한 오사. 오사는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 포항 걸로 가는 길에 오사 있지 그죠? 이 오사 앞에 보면은 이 못이 있어요. 그죠? 이 유명한 못이 여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신라 10대 고성 중에 해공대사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스승뻘쯤 됩니다. 한 세대 위의 스님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죠? 이 원효 스님이 경을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해공대사나 해숙대사나 이런 분들한테 그죠? 이 경을 묻고 했다고 그죠?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뛰어난 분이 이 해공대사였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원효하고 이 오사의 이 앞 못에서 놀다가 스님 두 분이 그죠? 뭔가 좀 익살이 발동해가지고 야 우리 시간 정해놓고 누가 고기 더 많이 잡아먹는 내기 시합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시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그죠? 10분 딱 정해놓고 막 시합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니는 몇 마리고 나는 몇 마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죠? 누가 많이 잡아 먹었는가 이제 시합을 한 결과 해공도 한 마리 먹었던 그죠? 그 고기가 그 밑으로 툭 떨어지고 원효도 한 마리 툭 떨어지고 이기심보다 살아가 막 떨어져요. 무구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았는 고기가 한 마리씩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9마리 똑같이 탁 떨어졌는데
10번째는 딱 떨어지는데 한 마리만 딱 떨어진 거라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푸르 가니까 두 마리 같았으면 네 거 내 끼 딱 있는데 한 마리니까 원효도 이건 내 거다 컸고 해공도 내 거다 컸고 그래서 이름이 오사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결국 누가 더 신통이 더 그죠? 생가를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마리가 내 고기다고 그죠? 오사 거기 내 고기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오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효와 해공이 신통을 그죠? 부리면서 그 했던 것이 바로 여기라요. 이 원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신통에 관한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원효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삼국유사를 볼 것 같으면은 삼국유사에 근거해서 원효가 하고 있었던 그 많은 저서와 이런 신통들 그리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술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저술이 그죠?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마 목록에 있는 그 저술들이 전부 다 그죠?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죠? 가장 그 많은 저술을 한 그 사상가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것은 이제가 우리가 이 대승기신론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으로서 그죠? 우리가 달라이라마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 결국은 우리가 대승기신론에서 배워야 우리가 공부할 마음이었고 이 원효는 가장 대승기신론을 가장 빛나게 했던 그죠? 그 많은 수행자, 승려, 사상가, 철학가 중에서 최고가 단연 원효입니다. 그래서 원효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불교라 하면은 불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견성, 깨침으로써 처음 그죠? 불교가 출발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난 다음 이 깨친 내용을 과연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서 부처님께서의 판단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법을 펴니다. 법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을 설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을 가르치고 한 설한 내용이 바로 이 법이고 그래서 이 깨친 내용을 따라 우리도 한번 깨쳐보자. 고 그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공부하는 집단이 성. 우리도 지금 한번 그죠?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자고 이렇게 지금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이 집단이 바로 성입니다. 공부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죠? 훨씬 더 더불어 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나니 공부하다가 부처님한테 한 분은 물어요. 나름대로 이제 위대한 발견을 한 거라요. 야, 혼자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저 많은 부처님의 125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더불어 논하고 서로 배우고 토론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훨씬 더 공부가 수월하고 좋은 거라요.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한테 이제 그죠? 부처님과 유행을 가다가 떠오르는 새벽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부처님하고 마주 앉아가 이야기 나누면서 부처님이시여 이 집단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벗들 이런 우정 이런 것은 공부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갖다가 크게 미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 반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아나나한테 한 말이 아나나 벗, 우정은 도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더불어 같이 하는 이 무리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요. 혼자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지금 우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저 뭔가를 토론하고 한다 그러면은 혼자서 공부했는 것보다 수십 배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혼자서 2시간 우리 앉아가지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정말 10분도 못해요. TV 봐라 하면 2시간도 그죠? 연속곡 봐라 하면은 영화 봐라 하면 2시간도 앉아 보지만은 공부하라 해보세요. 10분 앉아가 보는가? 못 봐요. 우리의 업이 섭이 절대 그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같이 공부를 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그죠? 지나면은 알아요. 모를 때는 이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소중한가 생각하지만은 나이 들어가지고 평생 어디서 이래 공부해요? 나이가 들면은 공부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죠? 놓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 삶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그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한번 지나다 보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될 날이 생길 겁니다. 바로 공부하는 집단. 그 여기는 서로가 갖고 있는 그죠? 이익이 없는 거라요. 뭐냐면은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집단이라요. 진리에 대한 올바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행복해지고 편안해져요.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잘 살라고 그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100%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아는 것, 바른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가능해져요. 그 내용을 깨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부처님,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불과 법과 성이라요. 깨친 자, 깨친 내용,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 이게 바로 그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알아가는 집단이 바로 성.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연기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펼치면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는가? 연기를 깨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라 하는 것은 연기는 결국은 불교의 전부 다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어떤 가르침에도 결국은 전부 다 연기라 하는 것을 전부 다 그죠?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밝혀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깨친 연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초기 불교에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이 연기가 이루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뭔가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은 그 사건이 왜 생겼냐에 대한 원인이 필히 있게 마련이고 그 원인을 알면은 생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죠?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핵심의 내용이라요. 그래서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면은 부처님께서 갖고 있었던 문제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연기라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연기고 이것을 결국은 그죠? 해결하고 보니까 왜 죽어야만 하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고 왜 태어났는가? 바로 12연기가 그죠? 원인이 그 집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마지막 집제의 첫 출발점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지. 아까 나오지 그죠? 처음으로 나왔던 그 무명이 바로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쳤고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그 많은 제자와 수행자와 진리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연기를 갖다가 설하셨습니다. 이 연기가 체계화되는 것은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약 한 500년 동안 연기가 체계화돼요. 그러면서 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하는 집단이 1000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집단이 커집니다.
집단이 커지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죠? 한 이 공부만을 갖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불교의 진리를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 연기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연기를 깨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나의 생각을 단순화해 가지고 그 생각에 집중하면서 깨치는 방법도 있다. 결국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연기가 공이다 큰 논리로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을 보면은 전부 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요. 색, 현상적으로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뭐다? 공이다. 공이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공인데 그 공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하는 거라요. 공적 시색이다. 그래서 결국은 색과 공은 하나다. 우리 아까 일심 전부 다 아집에 의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다 남남이라고 알았는데 다 깨치고 보니까 전부 다 뭐더라? 하나더라. 바로 이 연기가 공이다 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연기를 연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유가행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유식 30송 해지그죠? 결국은 정확하게 유식 30송의 이름은 유식 30논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유식 30논을 너무나 간결한 문장으로 시적인 문장으로 이 30송을 다듬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노래라 송. 그래서 유식 30논 송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유식 30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가장 위대한 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유식 30논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정확하게 세친이 그죠? 저수랑 가장 위대한 그죠? 작품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설명한 것이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논사들 10명이 이 유식 30논에 대한 설명을 해설을 붙여요. 그 해설을 붙인 것이 성유식론 이 내용입니다. 가장 방대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체계를 가장 다양한 각도로 자기가 견성해서 알고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 성유식론에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연기가 연기로서 전개되는 것이 불교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연기가 곧 공이다 하는 쪽으로 하나가 그죠 또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우리가 중간파. 지금 현대 불교의 그죠 가장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죠 중간파 쪽의 공사상 내용입니다. 이 공사상에 대해서 약 한 마명은 100년경에 대승기신론이라는 이 책을 저술했고 그리고 용수는 약 한 150년에서 200년경 무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용수는 중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 유식 30논송, 대승기신론, 중론이 이렇게 해서 탄생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대승기신론은 지금 대승기신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대승기신론의 마명이 지었다는 원본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만 있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진제가 번역한 한문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세치는 그죠 300년에서 4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마명이 지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뛰어난 작품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사고가 그죠 발전해가는 이 과정에서 약 한 300년대에서 700년 아마 사상의 황금 시대를 한번 이루는 것이 이 무렵에 500년부터 서서히 그죠 삭을 틔우기 시작해가지고 700년의 황금 시대를 이루고 이것이 약 한 1000년대 송대까지 갑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죠
사상의 황금 시대가 바로 그때 열려요. 그러면은 과연 이 대승기신론이라 하는 책이 이렇게 일찍 만들어질 수 있었겠나? 그래 본다면은 진제가 번역했다고 했던 그 한문본이 원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요. 진제 정도가 그 시대에서 이 대승기신론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그죠? 가능성 있는 책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법인데 이 법을 좀 더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계화 시켜 놓으면서 정리한 것이 3장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3장이라 하는 것이 경율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정한 율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경에 있는 내용을 체득해가는 방법이 율입니다.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규범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이라요. 이 율에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어디에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오계라 하는 것이 있어요. 사 목숨을 죽이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말라. 이것은 그죠? 우리 인간들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유정물에게까지 전부 다 적용되는 그죠? 바로 불교에만 갖고 있는 위대한 계율이 바로 오계의 첫 항목입니다. 왜 세상은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변해가도 그죠? 이 세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변해가는 원동력에는 뭐가 있는가? 불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오계의 첫 항목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모든 생명에게 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모든 생명, 우리가 아까 했던 더불어 전부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자 하는 거라요. 우리 인간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죠? 전부 다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불교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요. 바로 이 논이라 하는 것은 경과 율 이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체계화해가지고 논리화해가지고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리고 또 논을 함으로써 알기 쉽게 체계화도 시안하지만은 시대가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논이라요. 우리 지금 경을 한번 보세요. 경을 보면은 경이 절대 안 쉬워요. 암경은 부처님께서 직설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다음 우리가 많은 대성경전들 건강경, 능언경,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원각경 우리 이런 경전들 아무리 봐도 생각보다 절대 안 쉽습니다. 경전이 절대 안 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전을 보면서 하문 정도, 풀이 정도만 우리가 배우지 경전의 체계, 논리, 구조 그죠? 쭉 그냥 집을 지면서 지껏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혼자서 공부 아무리 해봐야 저런 석가래 하나 정도 우리는 그죠? 공부하고 이 대들보 하나 정도 공부하고 이 바닥 정도 하나 공부하고 이 정도 공부만 우리가 평생 경전 보면서 하는 공부라요. 진정한 경전 공부는 이 집이 경전이라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됐고 그죠? 저 석가래는 어디 있고 그 바닥은 어떻게 됐고 이걸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집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 하면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경을 나름대로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끔 이 논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야, 이 꼼짝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이라 하는 것은 율장 사분율. 이 사분율이 지금 우리가 그죠? 모든 율의 그 근본이 모든 율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사분율에서 전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망경, 보살, 영락, 보능경, 계율, 오계, 식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논은 경이나 율을 그죠? 알기 쉽게 체계화, 논리화 해놨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한 이유는
올바른 법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불교를 이루고 있는 교단은 어떻게 돼요? 사부대중이라 하죠. 사부대중은 뭡니까?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 수행자,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 수행자,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 제가 수행자,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여자 제가 수행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부대중입니다. 결국 불교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요. 출가,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출가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죠? 제가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죠? 이 집단이 바로 제가 수행자들입니다. 결국 불교의 교단이라 하는 것은 법을,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이 올바른 법이 오래 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계율을 정한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잘 사는 제일 그죠? 중요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하고 개하고 뭐하고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계율을 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꾸준하게 계속 그죠? 지키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잘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그죠? 내용이 거기에서 나온다. 교단의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계율이 있으므로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함으로써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질서가 잡혀요. 처음부터 다 지멋대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조건 속에서 더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기본적인 그죠? 질서가 필요한 거라요. 또 현재의 실수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각과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실수를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미래에 일어날 실수를 없게 하기 위해서, 다루기 어려운 일을 잘 다루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 계율이 질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질서에 따르면은 같은 물이고,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은 부처님께서도 내쫓았듯이 그죠? 바로 뭐냐면은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도 바로 이 계율을 제정함으로써 다룰 수 있다. 이미 믿는 진리를 믿고 있는 이 마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뉘우치는 일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많은 공부하는 대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대중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율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라는 나라, 사회면 사회, 조직이면 조직,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그죠? 이런 규칙적인 어떤 질서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목적하는 바를 잘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은 대비바사론, 구사론, 중론, 대성기신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유명한 논들을 갖다가 봤습니다. 아까 우리 그 세친이 지었던 유식 30논 있죠? 유식 30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사론을 갖다가 정리한 겁니다.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교의 모든 것들이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100년, 2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대비바사론이라는 그죠? 대비바사론이 지어지고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그죠? 알기 쉽게끔 정리한 것이 바로 세친에 의한 구사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요. 이 내용에 대한 간결한 정리가 바로 유식 30송, 육신 30송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수의 중론, 그리고 마명이 지었다고 하는 대성기신론. 자, 그래서 이 대성기신론의 한역본은 진제가 지었고 이 한역본만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제가 지었던 이 한역본이 원본이 아니겠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약 한 400년, 500년 이 무렵에 만약 그죠? 대성기신론이 저술됐다면은 시대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볼 때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됩니다. 만약 100년경이라면은 이 위대한 책이 나오기에는 너무나 빠른 시대라요. 아마 우리가 진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한 명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구말라집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역가, 그죠? 이 구말라집과 진제,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서는 현장, 그죠? 이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쉽게 표현하면 동시 번역가 택이라요. 동시 통역과 동시 번역가 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학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지금도 의학을 잘해야 쉽게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도 출세의 가장 지름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를 잘하는 게 제일 그죠? 출세하기 쉬워요.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의학부터 해야 돼요. 의학을 못하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죠? 세상의 한 축은 결국은 중국 한문입니다. 이게 바탕이라요. 그리고 인도에서 팔리어 산스크리트. 이 번역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사상, 인류 역사상 전후무한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즉 그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생산된 그 어마어마한 많은 경전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번역됩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그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뭐를 갖고 있어요? 고려대장경. 한문으로 번역된 우리 자체의 고려대장경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즉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 바로 고려대장경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도 일본 자체에서 번역한 신수대장경이 있어요. 내용으로 본다면은 중국에서 번역된 그저 중국 대장경이 분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신수대장경 그 다음 내용으로 봐서는 그죠 우리 8만 대장경이 조금 더 내용이 조금 그죠 그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더 적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말라집이나 진제 이런 사람들은 산스크리트나 중국어나 그 당시 완벽하게 그죠. 그러니까 들으면은 바로 산스크리트를 갖고 바로 중국어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중국어를 갖다가 많은 그죠 번역하는 수십 명이 앉아서 그 내용을 번역하는 거라요. 그 번역을 했는 과정에서 이제 구말라집이 최종적으로 이 번역이 좋겠다, 이 번역이 좋겠다. 그죠? 이런 번역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번역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번역은 없습니다. 특히 종교나 사상이나 그죠? 집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들은 경전은 분명하게 우리말로 번역돼야 돼요. 한국 문화에서 불교가 제대로 살아 있으려고 하면은 한글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글로 번역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즉 뭐냐면은 개인이 소수가 전부 다 번역을 그죠? 해가지고 어쨌든 의지를 갖고 이것은 꼭 역사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국어학자, 철학자, 국문학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뛰어난 성녀, 뛰어난 수행자, 그 다음에 제가 불교 신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에서 다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은 재료가 없으면은 뭐를 못 만들어요. 우리가 정확하든 뭔가 부족하든 우리말로 그래도 번역을 해놓으면은 또 누군가가 이걸 갖고 완벽한 제대로 된 더 그죠 번역물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그 당시 구말라집이나 진제 이런 사람은 정말 그죠 그 인류 역사상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구말라집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의학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나 하면은 구말라집의 어머니가 구말라집을 임신했을 때 그죠? 어머니는 상계 국어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계 국어를 막 합니다. 구말라집이 갖고 있던 능력이 어머니 입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라요. 애를 탁 놓고 나니까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말라집은 그죠? 뛰어났었고 그 구말라집과 같은 시대 진제. 그러니까 이 구말라집은 중국 황제 왕실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정말 그죠? 제대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조건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삼성거선대 취직해가지고 그 많은 그죠?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었는데 비하면은 진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양무제 초청으로 중국에 갔는데 마침 초청했던 양무제가 사망하면서 진제는 이때부터 완전 그죠? 유랑자가 되어버리는 거라요. 진제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가 이 어마어마한 번역 사업에 어마어마한 나라의 후원이 있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그런 후원줄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갖고 온 인도에서 구말라집에 버금갈 만큼 많은 책들을 번역한다고 갖고 왔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몸 하나를 의탁하기도 힘든 시기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 바로 진제라요. 그래서 진제가 번역했던 것은 지금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그 많은 양을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이 구말라집의 번역이 산스크리트로 된 그 많은 번역이 전부 다 한문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후무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대번역은 앞으로 그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제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살았고 불교적인 능력은 뛰어났고 그죠? 이런 상황은 어렵고 과연 진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희대의 그죠? 최고의 어떤 이런 논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겠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을 시대를 제대로 잘 그죠? 반영 못하는 바람에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책을 대승기신론이라 하는 책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라요. 그러면 이것이 마명의 지었던 저수를 번역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불교의 체계를 새롭게 그죠? 저수를 하면서 한문 번역본이라고 개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시대하고 상관해요. 무관합니다. 즉 뭐냐면은 백년경의 마명이 깨친 상태에서 이런 책을 지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은 유식을 모르고는 대승기신론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체계라면은 충분히 그죠? 좀 더 시대적으로 뒤에 저술된 것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대승기신론의 내용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그죠? 불법성. 우리 아까 불 뭐랬어요? 부처님, 깨달은 자, 법, 진리, 법, 그죠? 교리,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 성, 깨친 내용을 수행하는 집단, 무리, 이게 바로 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30대 그죠?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기신론을 보면서 이 기명삼보에 나오는 이 첫 마디,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저는 여기서 진짜 완전 그죠? 이제까지 생각했던 불교에 대해 가지고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그냥 견성한다고 애단다고 공부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기명삼보라 하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 기신론에 나오는 해석의 첫 구절이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진리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수행자의 집단으로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그냥 그죠? 그 생각했고 우리가 그냥 했던 그런 것들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진정한 삶이라 하는 것은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간다.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일은 그곳에서 꽃이 피는 거라요. 그러니까 저는 30대 이 말을 그죠? 보면서 이 기신론에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불교가 새로운 그죠? 또 하나의 문을 열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저는 그때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기에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갈 만큼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죠? 살 수 있을까?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시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며 세상의 모든 유정물들 모든 생명들에게 그죠? 자비와 행복을 베푸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며 두루 모르시는 바 없이 다 아시며 어느 누가 물으러 와도 다 그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다 법을 설해 주시는 두루 모르시는 바 없이 다 아시는 그 인간성이 자유자재하시고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을 지구상에서 최초로 연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위대성은 불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 자체에 있어요. 불교를 넘어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은 지구상에 최초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간 중심의 사상을 펼친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인간성이 신의 얼매이고 신의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닌 그죠? 우리 인간성 자체로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걸어가는 자유자재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구하고자 자비를 베푸시는 자 이게 바로 부처 불입니다. 이런 곳에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는 거라요. 자, 이것이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불에 대한 설명의 첫 구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30대 정말 그죠? 그때 이 대승기신론 소가 아마 한국 불교 역사상 그죠? 가장 뛰어난 교수 중에 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학무지였습니다. 이기영 교수가 이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료의 대승기신론 소를 번역하신 거라요. 번역한 이 내용은 세계 그죠? 최고 10대 명정강 거기에 그에 선정됩니다. 그만큼 대단한 그죠? 책이었고 번역본이었고 그러니까 그 책을 봄으로써 이 대승기신론이라 하는 것을 접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기명삼보 중에 법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그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죠? 자의 몸이여 바로 진리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법신 그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의 몸이여 이게 바로 법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몸의 모습이여 참되고 영원함이 저 바다와 같은 진리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알고 나면은 진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내 것이 있고 그저 내 남의 것이 있고 내 것이 맞고 내 거는 틀리고 하지만은 제대로 진리를 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우리는 자기한테 맞는 것만 맞지만은 그죠?
제대로 알고 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대긍정, 무한긍정이라요. 깨친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봐야 되나? 이 멋진 세상을 가장 그죠?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법을 보아야 가능하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나한테 열려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 세상입니다. 천년 전이나 만년 후나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냥 세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할 뿐이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 세상입니다. 느끼는 것만큼 내가 베풀고 이 세상에 주고 우리는 또 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 바다와 같은 진리의 바다예요. 깨치고 나면은 이 세상 전부 다가 진리인데 깨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자기의 우물에 빠져 있는 거라요. 우리는 자기의 우물에서 빠져 사는 개구리일 뿐인데 그 개구리가 우물에서 뛰어나와 그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 법에 우리는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김영삼부의 성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의시여. 우리 세상 가능하면은 잘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아요. 그죠? 또 뭔가 능력 없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공덕의시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행에서 나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둑놈 식보는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자꾸 그죠 뭔가 그렇게 그죠 대기를 갖다가 바라는 거라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뭔가 그죠 되도록 해달라 하는 거고, 그다음 더 좋은 진정한 방법은 내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일이 되도록 그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수행 정진함으로써 그 일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의 시여. 결국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뿌리는 뭐냐 하면은 내가 걸어가는 내가 갖고 있는 바로 이 행위에 의해서 그 바른 행위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돈도 되고 권력도 되고 명예도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베풀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라요. 이 공덕의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공부하는 게 바로 그죠 공덕의 씨앗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공덕의 씨앗은 없어요. 내 그릇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돈 한 1,000만 원밖에 못 벌 그릇 같으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 갖다 버놔도 1,000만 원밖에 안 모여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그다나이 바다만큼 크게 해놔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 뭐죠 사자이나 빌 게이츠나 돈 아무리 갖다 해놔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다 그대로 고여 있어요. 고여 있으면 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줍니다. 그게 자비라요. 그게 바로 성입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돈 한 10원 100만 원 보시하자. 우리 돈 아까봐 100만 원 보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죠? 자기 옷 한 벌 사는데 100만 원. 그거 좀 다 시계가 잘 사요.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자비한 그 마음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 거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딱 벗어나면 할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는 지 돈이 안 나갈까 봐요. 어떻게 그죠? 400조나 되는 돈을 갖다가
세상에 내놓고 보시를 해요. 뭐 돈 많으니까. 돈은 많든 적든 똑같습니다. 10원 못 내놓는 사람, 돈 벌어도 100원 못 내놔요. 돈 없어도 돈 10원 그냥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이 필요로 할 때, 원할 때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마음이 내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돈 되는 거 아니라요. 내 옷 사 입는 거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내 옷 사 입는 대신에, 이거 내 보시하는 것이 내 옷 사 입는 거구나. 그거 턱 내놔보면은 옷 한 불 100만 원 주고 샀듯이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 죽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일 때 가능해요. 형제 자매요. 하나일 때만 가능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덕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 공덕에서 씨앗을 심어 놓지 않고는 어떠한 열매도 우리는 맺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생활하는 그 숱한 구도자들이야. 우리의 삶은 출가 재가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1시간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가 아니다 하는 거라요. 24시간 다 공부라요. 잘 때도 공부고 숨 쉴 때도 공부고 밥 먹을 때도 공부라요. 우리 혼자 점심 먹으면서 어떻게 먹어요? 북에 그냥 써가 먹죠.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먹어요? 그죠? 혼자 먹더라도 딱 피놓고 부처님 것이 딱 앉아가지고, 그죠? 정말 내가 이 음식을 오기까지 그 숱한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을 생각해 가면서 내가 이 밥을 먹고 정말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베풀어야 되겠다. 이 곡식이 나한테 베푸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내 능력을, 그죠? 잘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 앉아가 공양을 해보세요. 그냥 부엌에 서가 먹는 공양하고 똑같겠어요. 아침에 1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짓는 그 밥이 눈 비비며 밤새도록 TV 보다가, 그죠? 억지로 눈 떠가지고 물 제대로 벗는지 안 벗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식는지도 모르고 했는 밥하고 똑같겠어요. 결국은, 그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수행한다고 경전 볼 때 공부 틀리고, 지금 우리가, 그죠? 하루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 그 마음 틀리고 안 똑같습니다. 경전 볼 때 그 마음을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 마음을 베풀고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라요. 말라 공부해요. 그래 살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라요. 공부 잘 못하니까 1시간 규칙을 정해놓고 그 마음을 23시간 똑같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라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공부할 때만 공부가 아니라 잘 때도 공부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공부고 다 똑같은 공부입니다. 그 공부 잘해보세요. 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익을 줘요. 똑같은 행복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이든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나 안 주나? 다 줘요. 마음을 못 내니까 못 주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다 내 혼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더불어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라야 우리는, 그죠? 수행자가 되고 구도자가 되고, 이 구도자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그죠? 살아야 우리가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멋지게 살다 가자 하는 거라요. 혼자 잘 살면 많어. 다 잘 살아야지. 그죠? 자, 이게 바로 대성기신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법성의 내용입니다. 5분 휴식.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 여기 바로 서론에 해당하는 기경송이라요. 이 대성기신론의 구조는 서론,
모든 그저 경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볼 때 서론, 그 다음 이 본론에 이 논을 짓는 이유부터 논지를 제시하고 논지를 설명하고 논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그저 근거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여기에 본론으로 쭉 전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전부 다 회양, 베푸는 거.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경전들의 결론은 전도, 전법입니다. 도를 전하고 법을 전하는 거. 세상 최고의 공덕은 법을 전하는 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넘치면은 항상 그죠?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논을 짓게 되는 이유, 논지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실천하는가, 실천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승기신론의 내용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딱 보기 좋게끔 1심, 2문, 3대, 4신, 5행, 이것이 앞에 그죠? 이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이라요. 1심, 야, 니 제대로 세상을 깨뚫어 봐가지고 그죠? 하나인 거 알아라. 1심입니다. 그런데 이 1심을 알기 전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진리 쪽으로 내가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고 진리를 모르는 쪽으로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향하는 진여문과 진리를 모를 때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생사문, 우리가 평생 헤매는 문이 이 생사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진여문이 되면은 그 순간 일심이 되는 거라요. 유식에서는 생사문에 대한 설명만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결국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생사문에서 어떻게 하면 진여문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구조들은 그죠? 3대 체상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어떤 본체가 있으면은 본체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에 대한 작용이 있더라. 그죠?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 나락하는 요 모습을 이루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라 작용을 하면서 잘 써먹는 거라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체상용, 요 세 개의 구조로 세 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그죠? 사신, 우리 내게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근본, 본질, 진여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불, 깨달음과 올바름과 깨끗함을 믿는 것이 바로 네 개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을 믿고 나면은 오행,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의 핵심인 육바라밀 기억나죠?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설했습니다. 이 팔정도가 결국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육바라밀의 실천이라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의 내용은 바로 이 오행,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지혜가 육바라밀이죠. 선정지혜를 합했는 것이 바로 지관이라요. 지, 선정, 관,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가 멋진 삶을 그죠? 살 수 있겠구나. 자, 이 논을 짓는 이유는 우리가 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참 그냥 이렇게 그죠?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게 지금 대승기신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가 하나의 도표로 만드는 거라요. 이거 지금 이거는 아마 만약 특허 내면 한 몇백만 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기신론을 갖다가 아무리 읽어도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면은 대승기신론을 우리는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전부 다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대승기신론, 네 추구하는 일심이 결국은 그죠? 진리를 깨친 진여문과 생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사문, 깨닫지 못한 상태, 불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고, 이것을 수행을 해가지고 깨치게 됨으로써 시각, 그죠? 일시적인 깨달음일 때는 이런 마음인데, 본각, 진짜 깨닫고 나니까 이런 마음들이 되더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있고 말을 떠난 진리가 진짜 진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사문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수행해서 닦음으로써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진여문 쪽으로 나아가는 거라요. 유식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우리 요를 배웠어요. 요거. 유식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요 내용이 바로 유식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왼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생사와 진여 전부 다를 하나의 조직 속에, 일심이라는 조직 속에 전부 다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설명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 구조를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게 직구조입니다. 아, 석가래를 설명하는구나. 대들보가 이렇구나. 바닥은 이런 거구나. 이걸 갖다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를 때는 하나의, 그죠? 내용 설명밖에, 하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기신론을 어떤 공부든 불교의 전반적인, 이거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전공했던 공부나 고등학교 때 문제 풀었던 수학이나, 우리 수학 그만큼 풀어놓고도 수학 그거 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수학에서 우리가 덧생, 곱생, 그 다음에 인수분해 나오지, 그죠? 인수분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방정식이 나와요. 방정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결국은 수학이라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조건 속에서의 최대가 되든지 최소가 되든지 뭔가 극대가 되든지 극소가 되든지 뭔가 이런 조건들을 갖고 이걸 풀어내는 거라요. 그러면 조직 속에서도 이렇게 일해가 최대 효율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그 바탕은 수학적인 사고라요. 이 조직만 그걸 잘 할 것 같으면은 생산 라인을 어떻게 만들고, 그죠? 연금 라인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 전부 다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요. 어떤 거든 뼈대 구조를 알아야, 이 집이 어떻게 생기는 것을 알아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그때 이 대승기신론을 불교 방송에서 2년 동안 불교, 그죠? 100강을 강의할 때 이 대승기신론을 딱 1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 1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 대승기신론을 알 수 있을까? 제가 결국은 그 고민 끝에 이 대승기신론을 갖다가 계속 보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그죠? 해놓지 않은 거지만은 이것을 봄으로써 대승기신론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그죠? 도표입니다. 아마 앞으로 대승기신론이 끝날 때까지 가장 유효하게 잘 쓰일 겁니다. 우리 유식에서도 그 그림 봤죠? 그 그림을 갖고 유식을 공부를 하면은
유식을 쉽게 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일으키고 내 속에 뭐가 저장돼 있고 또 팔식이라 하는 것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그 구조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승귀신론도 똑같아요. 이것만 알면은 벌써 우리는 50%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일심인지, 그죠? 그 다음 또 아까 주어져 있던 그 다음에 이문, 진여문이라든가 그 다음 생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죠? 설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 지금 좀 빼모야 될 것 같아요. 진여, 각, 불각, 이런 시각,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음, 그죠? 시간에 구체적으로 전부 다 1심부터 전부 다 설명돼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이 귀신론을, 그러니까 이 귀신론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지금 이 귀신론이 대승귀신론을 서울대 철학과에서 한번, 그죠? 이 연구 과제로서 분류를 하면서 이 세계적인 어떤, 그죠? 분류를 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이런 번역에 대한 여러 스님들 거, 여러 번역자들 거, 사실 대승귀신론은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 많은 것들 속에서 그 뜻을 명쾌하게 제대로 잘 밝힌 것이 나름대로 한 70%는 정도 괜찮겠다 싶은 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은, 그죠? 결국 크게 마음에 제대로 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고 그 뜻을 가장 잘 명쾌하게 설명을 한 것을 요번에 새로 약 한 몇 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책을 갖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 머릿말 어떻게 해서 이 대승귀신론을 강의하게 됐나 싶어가 해보니까 이 대승귀신론을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설한 법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들어갈수록, 그죠?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바다라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져요. 이 불교 공부가 재밌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지길 같으면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똑같다 하면은 이건 뭐 별로 재미없는데 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더 깊어져요. 우리 공부 안 할 때는 공부 못하는 애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것고 모르는 것고 항상 똑같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공부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그 미세한 개념까지 정확하게 알아요.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부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요. 우리가 한 번씩 듣는 법문은 그 순간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공부가 아니라요. 공부라 하는 것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의 체계를 우리가 보고 알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바로 이 대승귀신론은 그 깊어진다 하는, 그죠?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대승귀신론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1970년대 젊은 시절 원효의 대승귀신론서 이기영 교수가 지었던 원효사상 제1권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지중한 불법과의 인연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때 내가 이 책을 한번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때 그 대승귀신론의 불법성을 보면서 환희했던 그 마음이나 대승귀신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죠? 조직이라든가 그것이 정말, 그죠? 지금 봤다 하면은 그때 같은 그런 한이로움을 이만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젊을 때가 좋은 거라요. 젊을 때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더 젊었다 하면 더 좋았겠죠. 완전 그죠?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못 헤어났겠지.
이 인연이 쌓여 오늘 대성기신론을 번역하고 강의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성기신론은 공장에서 일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물건이 전부 다 흩어놓고 일을 막 하고 했는데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죠? 깨끗하게 정리된 그 공장이 바로 이 대성기신론과 같다. 한번 보면은 불교의 모든 것들이 총 정리되는 느낌이 바로 이 대성기신론입니다. 그 잘 정리된 내용으로 가슴이 떨리고 가벼운 흥분마저 그죠? 일게 합니다. 불법을 깊이 이해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당당한 이유를 이 기신론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걷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행복합니다. 칼날 위를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도 불법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이 대성기신론을 번역하면서 꽃다운 젊은 나이에 황제가 내린 정성의 벼슬을 거절한 이유로 감옥에서 30대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성조,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가 중에 한 명이 성조입니다. 성조가 30대 요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났으면은 황제가 그죠? 이 성조를 보고 반해버린 거라요. 야, 니 재상해라. 정성해라. 불법만이 내가 할 일. 그죠? 이런 방구도 없이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감옥에서 죽어요. 감히 이 마음으로 그 성조의 그 마음으로 이 대성기신론을 이 시대의 우리말로 옮겨보았는데 아마 얼마만큼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뿌리 내린 나무일 뿐인데 이게 우리 삶이라요. 세상은 그냥 내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 뿌리 내린 나무일 뿐인데 어찌 불법의 인연을 마다하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이 인연이 어떻게 그죠? 적은 인연이겠는가. 이 세상에 이 공부하는 인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성기신론은 제가 보면서 가장 진짜 탐복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3대 소, 해원, 중국 불교의 새로운 기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해원입니다. 수행 성단을 이끌었던 해원. 그리고 그죠? 그 사문 뭡니까? 사문은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다. 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황제가 찾아와도 절을 안 합니다. 황제 네가 내한테 절해라 그러요. 그렇게 당당하게 불법을 부르짖고 평생 수행하면서 살았던 해원의 대성기신론의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신라의 원료 대성기신론 소가 있고 당나라 법장의 대성기신론 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봐가 이거는 원료의 뒤에라 가지고 대성기신론 의기는 거의 원료 대성기신론을 그죠? 거의 이것에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수해가 이거를 썼다고 보는 내용이고요. 겨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그만큼 완벽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료가 그 깨친 원료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대성기신론소에서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대성기신론소가 남아있지 않았다면은 그 원료의 위대한 그죠? 사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이 대성기신론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공부는 이 정도로 그죠?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고 사실 이 대성기신론을 하면서 이 공부하는 대성기신론을 공부하는 인연으로 전부 다 십시일반하세요. 그러니까 책값이 한 15,000이니까 10,000원 정도 한 권에 10,000원 해요. 그러니까 한 권에 10,000원 정도 하니까 10,000원 이상 그저 보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뭐 많은 보시하면 자기 책 자기가 사보는 거고 많은 보시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책 사주는 거고 오늘 마침 우리 그죠 스님이 오셨으니까 보시금으로 들어온 책 우리가 공부하고 남는 책은 나머지 책은 전부 다 봉영사 성가대학에 기증하겠습니다. 원래 그 운문사 성가대학 그죠 또 그다음에 동학사 성가대학 봉영사 성가대학이 있어요. 실제 비구 성가대학은 제대로 성가대학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겨우 그저 뭐 10명도 안 되는 1, 2, 3, 4학년 앞에 10몇 명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제대로. 그렇지만 비구니 성가대학은 그래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아직까지 제대로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 수업 받듯이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성가대학의 한국 앞으로 미래 불교의 희망인 비구니에게 이 책을 공부할 수 있는 그죠? 인연을 주려고 세 군데 보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우리 봉영사 성가대학 스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책들을 그곳으로 그죠? 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